모든 것을 창조력의 손길에 맡겨라. 신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신의 뜻이 구현되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자기 내면의 신성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의식이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고차원으로 갈수록 내면의 진정한 나, 참나를 이해하게 되고 참나의 뜻, 신성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또 무시하고 이용하면 어떡하지? 내가 못되게 살아야 남들에게 피해를 안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기 안에 내면의 신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개인의 주변의 현실은 각자의 의식이 창조한 것이고 이 지구 전체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의식의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의식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 내부에 신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자각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에는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가르친 원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나 다른 스승들도 그런 원리를 설파했다. 수천 년 이상 예수가 가르친 원리들은 종교적, 지정학적 논쟁에 얽매여 그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실천되어야 하는 것들이지 이론적으로 옹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옳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악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고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원리는 표현만 약간 다를 뿐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케이시의 범종교주의는 이런 가르침의 보편성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종교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해서 기독교 얘기란 건 아니에요. 에드가 케이시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무의식에 있는 방식대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것이지 만일 에드가 케이시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불교 방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고 달을 보면 되죠.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의 부분이라는 자각이 각자의 내부에 존재하며 그 자각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이다. 내가 신의 일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의식, 신성, 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우리 대부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의식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면 이런 힘에 조화시킬 수 있다. 개인의 의지가 신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삶의 방식도 변하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점차 예수처럼 우주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내면의 신성과 합치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에고적인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창조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주의 힘을 이용해서 바른 창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에 이르는 길은 명상이다. 명상이란 우리 내부의 신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명상이 신의 말을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신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 얘기했죠. 선행 그리고 명상입니다. 이 부분은 홀린스 박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명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최상의 영향은
생각과 느낌과 태도를 잘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명상 중에 모든 문제를 신에게 떠넘길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합니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신의 손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진행되며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에드가 케이시 리딩에 또 이런 말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미나라게 하거나 그것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맹자님 말씀에도 있죠. 사람들이 닭이나 소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참으로 슬프도다. 그런 말이 있죠. 성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신의 뜻을 추구한다면 물질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케이시는 리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은 생각에 잠기는 것도 백일몽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물질, 정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명상은 물질적 육체와 정신적 육체를 영적 근원에 조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처음에는 잡념이 계속 떠오르죠. 그런데 그 생각들도 가만히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관조하고 있다 보면 하나하나 사라져 가죠. 그러면서 내면의 것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음을 비웠을 때 우리 내면의 신성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나의 의식이 그 내면의 신성과 조화된, 합일된 상태에 가는 것을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 내용이 케이시 리딩에도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불멸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거둘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된 근원에 이어져 있습니다. 영혼, 그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영, 진정한 나, 참나,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신성에 드러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육체나 생각,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내면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자아가 명상의 고요함 속에서 긴장을 풀고 느슨해졌을 때 우리는 의식이 느슨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열린 육체의 중심들을 통해 차크라를 통해 의식은 영적 자아가 내재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자아는 자아의 일부이며 자아 속에 쌓여 있습니다. 영적 자아의 에너지는 깊은 곳에서 의식의 차원으로 솟아오릅니다. 만일 정신적 자아가 신의 의지와 조화되어 있다면 성령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정신적 자아는 우리의 에고, 현재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명상을 하면 현재 의식,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서 항상 중얼중얼하는 얘가 잠잠하게 되면 그때 내면에 겹겹이 쌓여있던 진정한 나, 영적 자아가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영적 자아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 참나,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성이다, 불성이다, 참나다, 영적 자아다, 성령이다. 단어가 너무 많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 진정한 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의 일부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케이시는 하루에 15분의 명상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다음 꼭 죄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요가의 방법에 따라 심호흡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육체적 의식을 느슨하게 하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우주의식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품고 있는 원한과 불친절한 생각들을 멀리 쫓아내게 된다. 자아가 신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데 유리하도록 이기적 욕망은 버려진다. 이기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고 있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질 못해요. 명상의 깊은 단계로 내려가려면 이 중얼중얼하는 소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잡념들이 다 내보내졌을 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고 신과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창조력, 즉 신성이 솟아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데 선언이나 기도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먼저 하는 말이에요. 명상을 시작하면서 창조력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두 마디의 말이다. 중요한 동기의 중심, 정수, 내부의 핵심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내부의 고차원적 목적의식을 일깨워주는 예수, 부처 같은 단순한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랑, 하나됨과 같은 단어일 수도 있다. 최고의 이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K씨는 명상 중에 그 이상을, 아이디어를 유념해야 한다. 계속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적 의식을 위해 육체적 의식을 잠재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중얼중얼 생각이 많으니까 이걸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이상을 설정해서 그것을 계속 집중하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겠고 불교를 믿는 분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불러도 되겠고 무엇이든지 내가 다가가고자 하는 신성의 모습, 이상의 모습을 설정해서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언, 만트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트라는 동양 종교에 주로 나오는데 에드가 케이시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에드가 케이시 본인의 머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우주의식 상태의 정보들을 리딩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명상의 방법을 말하자면 옴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떨리는 소리에 마음을 동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억양 없이 단조롭게 하지 말고 그 소리의 배후에 있는 본질을 느껴보십시오. 그냥 옴 하고 단조롭게 하지 말고 좀 진동을 하면서 천천히 옴 이렇게 천천히 진동을 해보라는 거죠. 힌두교나 불교에서 진언에 항상 옴이 들어가고 훔도 들어가죠. 옴이라는 것이 신성한 말인데 하늘과 땅과 인간을 상징하는 세 가지 부분이 결합된 글자예요. 영어로 쓰면 A, U, M이죠. 그럼 A는 하늘이고 U는 인간이고 M, 입술을 딱 닫는 소리, 이게 땅을 뜻하는 소리입니다. 옴이라는 소리를 오랫동안 발음을 하면 우리 두뇌 정 가운데 있는 송가체가 진동이 되고 그곳에 있는 제3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얘기를 K씨가 설명하는데요. 육체의 힘을 통해서 육체의 쿤달리니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쿤달리니가 7 차크라를 정화합니다. 쿤달리니는 육체의 창조적 중심에서 잠을 깨어나 육체 여러 곳의 에너지 센터를 통과해 올라갑니다. 쿤달리니가 머리에 있는 7번째 차크라에 도달하면 실체는 직관과 통찰력과 많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실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예요. K씨는 리딩에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실제는 어떻습니다, 이 존재는 어떻습니다 이런 뜻으로 엔터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이 실제하는 것이듯이 우리들 각자도 실제하는 존재이죠. 그런 뜻에서 엔터티라고 했고요. 우리가 명상을 하고 이런 진언도 하고 그러면서 쿤달리니가 척추 맨 밑바닥에 잠자고 있다가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차크라를 정화하게 되고 맨 마지막 정수리에 있는 7번째 차크라에 도달하면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실체는 직관, 통찰력,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명상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K씨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정보라도 가능합니다. 당신은 낚시했을 지렁이를 파내는 일부터 협주곡을 연주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깊은 내면의 상태로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화학자인 케쿨레라는 사람도 벤젠의 분자 구조를 연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뱀들이 꼬리를 물고 도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에디슨은 의자에 누워서 쇠구슬을 들고 있다가 잠에 드는 순간 떨어뜨리면 그게 냄비에 닿아서 소리가 나면 그때 깨어나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깨어난다는 거죠. 반쯤 잠든 상태, 뇌가 세타파 상태에 있을 때 그 명상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명상과 기도에 있어 오랫동안 그것에 매달릴 필요는 없으며 삶의 만족을 주는 주변의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즐겁고 친절하고 사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산속에서 계속 명상과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도를 지키면서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에드가 게이시의 삶의 10가지 해답 중에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